얼마 전에 제가 필요한 책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옛날에 기록한 다이어리, 그러니까 5년 다이어리, 5년 계획을 하는 다이어리를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짧게 하루하루를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요. 2017년부터 이제 2019년까지 간단하게 이제 기록을 했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의 생활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시기에 했던 고민들, 그리고 한국에 막 도착했을 때 그 막막함, 그리고 적응 안 되는, 특히 날씨가 적응이 안 됐어요. 딱 오늘 같았어요. 후덥하고 습하고 너무나도 이제 조금 덥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청강 목사로서 청강 과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과정을 모두 잘 마치게 해주셨던 그 모든 기록들이 짧게 한 문장 하나 또는 두 개의 문장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이렇게 그 기록을 보니까 제 마음을 또 새롭게 해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구나. 옛날에는 또 이렇게 노력을 했었구나. 그러면서 제 지금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그때처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또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또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2020년인가 21년까지 그 계획을 마무리를 지었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계획도 다시 한 번 더 잘 해보자는 마음을 그렇게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예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 기억을 하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어떤지 진단하고, 또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짐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것은 메모하는 것이 힘이다. 기억하는 뇌는 머리에 있지만 기록하는 뇌는 손끝에 있다. 뚜렷한 기억력보다 희미한 연필 자국이 더 오래 간다.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뚜렷한 기억력보다 희미한 연필 자국이 더 오래 간다. 지금 당장은 뚜렷한 기억력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참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기억력이, 뚜렷했던 기억력이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남는 것은 희미한 연필 자국이라고 하는 거죠. 희미한 연필 자국, 시간이 지나도 그 기록은 정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은 우리의 기억을 일깨우고요, 과거의 기록을 통한 기억은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반성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자신들이 누려왔던, 하나님께서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억들을 남겨두어야 하는데요, 그 기억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후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의 의미를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말 들어가기 위해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딤에 머물고 있었는데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사흘 동안 머무르죠.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곳에 있으면서 사흘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짐을 싸서 제사장 뒤를 따라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뒤를 따라가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언약궤와 2000 규빗을 떨어져 있어라고 했습니다. 2000 규빗은 대략 2000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라고 한 이유, 거룩한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이스라엘의 공동체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바로 앞에 눈앞에 둔다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쫓아갈 수는 있지만 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어디를 가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전혀 주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보가량 떨어져 거리를 떨어뜨려서 그 언약궤를 주목하여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앞에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00명이 있으면 우리 눈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길이 보일까요? 길을 안 보이죠. 우리 눈앞에 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뒤통수,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언약궤를 주목해서 따라가라고 했던 말, 약 2000보 거리를 두라고 한 의미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따라보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며 눈에 보이는 것을 진실로 생각하고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휘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먼 곳에서 따르는 것처럼 우리 앞서 행하는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제가 있던 지역에는 겨울만 되면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거의 무릎 이상 높이 쌓이던데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나면 항상 이제 고속도로 공사를 합니다. 이제 땅이 얼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뿌려 놓으니까 많이 부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포장을 하는데 길이가 워낙 기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구간별로 합니다. 구간별로. 하루는 이제 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9시에 마치고 집으로 운전해서 갔는데요. 가는 길에 막히는 구간에 딱 들어가면 집에 도착하면 12시가 넘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유행했던 지도 앱이 있었는데요. 실시간 막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앱을 보면 그쪽이 길이 막혀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우회길을 알려줍니다. 한 번은 이제 그 길을 앱을 보면서 쫙 가는데 조금만 더 가면 좀 막히는 것 같아요.
빨간 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길로 빠졌죠. 옆길로 빠져서 신나게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보니까 차가 꽉 막혀 있더라고요. 너무 흐뭇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간다. 나는 달려간다. 그런데 곧 있다가 바로 앞에 차가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막히지 하면서 옆을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고속도로는 또 쫙 뚫려서 가더라고요. 실시간 지도를 알려주는, 길을 알려주는, 막히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 앱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 앱은 잘못된 길을, 막히는 길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신뢰가, 지도 앱을 향한 모든 신뢰가 무너져 버려 내렸던 것이죠. 내비게이션은 길을 잘못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가끔 GPS를 잘 잡지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딱 맞춰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문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선한 길을 보았을 때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은 선한 길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내 눈에는 전혀 선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혀 풀리지 않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만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 가는 것 같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보았을 때는 이것이 전혀 하나님의 선한 길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내 시각으로 인생을 보았을 때 내 인생의 어디를 봐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보았을 때는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하고 싶죠. 다윗과 같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다윗과 같이 내게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았을 때, 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감정이 흔들려서 나의 인생은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첨보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듯이 지금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 우리 앞서 행하시는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선한 방법이고 가장 선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이 말도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있어도 지금 당장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지금 당장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지만 지금 현실이 답답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곳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언약궤의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끊어지고 뚝이 생겨서 그곳에 고인다라고 했죠. 그러니 물이 더 이상 흘러지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홍해의 사건들,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문에 기록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요단강은 평소는 이제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합니다. 깊이는 1m 정도 되고 건너가야 할 길이는 한 3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 그때는 상황이 완전 달라진답니다. 깊이가 3m, 그리고 건너야 될 길이가 1.6km.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시기가 이 우기, 사람들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이런 강물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강물을 막는다라는 그 말을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작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게 할 것임을 알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할 것이라고 하셨죠. 지금 당장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요단 강물이 멈추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요단강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었죠.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 중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 공동체에게 비전으로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그 모든 것에 적용하기 힘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그때마다 머뭇거릴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그들도 머뭇거렸을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을 나누지 않을 때도 있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인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인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인데 말도 안 된다며, 나는 할 수 없다며 그냥 우리는 숨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수요일에는 소그룹 모임을 했었습니다. 밤 7시 30분에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소그룹 참석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수업을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한 3개월 지나자 이제 소그룹 모임에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업 마치고 모임에 갔다가 집으로 가면 엄청난 시간, 늦은 시간에 도착합니다. 거의 12시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되고 또 수업 들으러 가야 되고 집에 오면 밤 10시고 너무 사실 마음에 너무 싫더라고요. 가야 되나? 너무 고민됐어요. 소그룹 모임 가야 되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이민 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서로 얘기하며 눈물 흘리며 내가 너무 이런 억울함을 당했다고, 자기들도 백인 아닌데 자기들이 우리 무시한다고 서로 이야기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이겨내자고 다짐도 하고. 그래서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는 정말 그 모임에 가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가기 싫은 마음도 많고 정말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있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 고속도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 근데 그 모임에 참석하고 난 뒤에 나올 때는 그 마음과 완전 달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거죠.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된다. 일상에 지쳐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면 위로를 주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 기도의 응답 받으려면,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원하는데 은혜 받는 자리에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받고 힘을 얻기 원하는데 위로 주고 힘을 허락해 주는 그런 자리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응답 받기 원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가 한 번씩 엄마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큰애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해. 그냥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해라는 겁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까? 마음만 가지지 마시고 기도를 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갈 것인지 서로 최선을 다하며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잘 알기에 그 명령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그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비전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지금 당장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에 우리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에 이것은 어떻게 하고 저것은 어떻게 하고 너무나도 많은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고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성취시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허락하신 비전을 잘 이루어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보가량 떨어져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우리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걱정이 되더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 뒤에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